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내 소원 다 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죄인이었기에 주님을 사모하며 그 성품 담기 원하오나 기쁘시게 하기보다 걱정하는 때가 더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넓으신 사랑으로 저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유월조차 살지 않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평온하여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건국의 이념을 깨닫지 못하여 정치, 경제, 민생이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믿는 자들이 지도자로 선출되어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라를 살리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복음사역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여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육신의 약하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 신유의 손으로 만지시사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사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은혜 주님 마치게 하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주님 함께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쿠데타로 혼란한 미얀마 선교 현장을 주님 붙드시고 선교사님들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으로 해외로 객지에 있는 권속들 믿음으로 붙드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짐 내려놓고 주님 은혜로 영혼의 쉼을 얻게 하옵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더 큰일 행하실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실 김정식 목사님 붙드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조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해서 창조에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원의 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창조 자체에 큰 관심을 두기보다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심을 두기보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가르는 게 이상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 좀 바쁘시다고 걸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신 분이 못 걷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손가락을 보기보다는 손가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논리가 맞다 안 맞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화론보다도 창조론을 더 따르는 게 이치에 맞다, 더 합리적이다 이런 문제를 중심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난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배워야 할 내용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창조 자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관심이 많지요? 네. 또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넣어두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실 때에 무질서하고 어지럽혀져 있던 모습에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체계화하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치 커다란 집을 여기 청소하시고 저기 청소하시는 모습이 연상되지요.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 또 물과 물을 분리하여서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에는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해갖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런 배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부터 각각의 공간에 피조물들을 배치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 공중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 또 땅에는 온갖 식물과 동물,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거기에 배치하시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듯 보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추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어지럽고 무질서했던 모든 게 제자리 찾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청사진대로 차차 자리 잡히는 집짓기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동료에 모두 제자리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체계화하는 모습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 맞게끔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 사실 천지 할 때 하늘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는 다른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그 하늘은 둘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물과 물을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이름하여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오는 천지할 때 그 천은 그 하늘과 6절 이후에 둘째 날 이후에 만든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지요.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입니다. 그곳은 천사들이 있는 세계,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 3000층과 같은 곳입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욥기에서 노래하는데, 세상이 지어질 때 이미 천사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은 땅의 창조 이전부터 지어졌습니다. 천사들은 오늘 본문 1절에 해당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미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늘, 그 1절에 나온 그 천을 배경으로 하여
모델로 하여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을 모델로 하여서 이 땅을 지으셨는데 원래의 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혼돈하며 공허하며. 원래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창조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2절에 보니까 물이 있네요. 이 물은 어디서 난 거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물이잖아요. 그리고 땅도 이미 있네요. 땅과 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2절에서 땅과 물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궁금한 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하나님께서 짓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있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수면, 물도 창조하기 전에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땅과 물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지은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있다는 걸 전제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땅과 물 역시도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을 뿐 이미 있다고 전제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왜 6일 만에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6일에 걸쳐서 힘이 붙여서 세상을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을까요? 단번에 만들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지요. 당연히 한 번에 뚝딱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을까요? 또 본문 2절에 나오는 땅과 물을 만드실 때도 완성된 땅, 완성된 물을 만드시면 되는데 처음에 땅과 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대셔서 창조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은 철근을 만드시고 콘크리트를 만드시고 목재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조립해서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비었다는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땅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니까 무언가가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여기서 운행했다는 말은 어미 독수리가 알을 품고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는데 땅은 이미 비어 있고 또 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어미새가 알을 보다듬듯이 성령님이 온 우주를 보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계를 빚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혼돈,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돈과 공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선한데 혼돈과 공허? 좀 악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악도 창조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혹시 궁금증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인데 악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죄의 개입이 아직은 없는 상태라는 거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 어떻게 악이 존재할까요? 자,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혼돈과 공허 역시 악이 아니라 선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돈이건 공허이건 비었던 질서이건 무질서이건 상관없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모두 선하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들 역시 혼돈하고 공허할지라도 비어 있을지라도 그 재료 역시 선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계는 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합니다. 무질서도 선하고 질서도 선하고, 단지 여기에는 진전이 있을 뿐입니다. 혼돈과 공허 역시 선하지만, 무질서도 선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혼돈과 공허, 비어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채우심으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면 주로 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 역시 성경에서는 황무지,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황무지나 광야는 들짐승과 귀신들이 사는 곳인데, 악한 곳인데, 마찬가지로 밤도 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본문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가 지고 해가 뜬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됩니다. 빛을 담을 그릇, 해와 달과 별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해와 달 이전에도 성경에는 말하듯이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은 문구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밤에서부터 낮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된 채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와 나중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재료와 완성품을 다르게 만드셔서 재료를 가지고 완성품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모두 선한 거지요. 혼돈, 공허 선하다고 했습니다. 재료도 선하다고 했습니다. 또 밤은 제가 악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도 선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그런 말씀의 문구는 첫째 날 이 재료를 만들고 그리고 완성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선언하시지요. 비어있는 것도, 재료로 채워진 것도 선한데 선한 것에서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의 세계를 주셨을 때 그 지구는 미완의 지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발이 끝난 지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개발하라고 지구를 주셨고, 또 우리 사람에게, 아담에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언제쯤 올까요? 코로나19 백신만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변이를 해서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지요. 이게 끝나기는 끝나는 걸까? 코로나19가 끝난다 해도 비슷한 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게 오는 건 아닐까? 마스크를 평생 끼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생태학자이며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종식시킨 바이러스는 1000년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겪었던 사스, 메르스는 지금도 있다. 다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 그것들은 지금도 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대유행이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콜레라, 황열병 해서 20몇 년 주기로 나타나던 이런 대유행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돼지독감 지금 정신없이 터지고 있답니다. 20몇 년의 주기로 해서 왔는데 21세기에 들어서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후 변화를 듭니다. 지금 중국과 독일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지요. 엄청납니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는 추운 곳인데 34도에 이르고 캐나다는 최고로 49.6도, 북미 서부는 최고 54.4도, 우리나라도 40도 가까이 나올 거라고 예보를 하지요. 극한 기후가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앙들은 후진국들이나 있을 법한 거지요. 근데 미국도 당하고 있고 유럽도 당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당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 부자 나라들이 온실기체를 너무 많이 뿜어서 남태평양의 어느 섬이 잠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자동차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이 어떻든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독일, 미국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손주들, 또한 내가 얼굴도 보지도 못할 증손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원을 조금 아끼자라도 해도 씨도 안 먹혔는데, 아니요, 이제는 내 생애에 와서 당할 거다. 그럼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해야지요. 최근에 꿀벌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진답니다.
꿀벌이 우리가 먹는 농작물들의 수분의 80%를 차지한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가 먹을 양식도 사라진다는 뜻이지요. 물심판으로 인류 중에서 단 8명만 살아남은 노아의 홍수 사건 잘 아시지요. 그러나 주일날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물심판으로는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의 오심, 재림, 그날에는 이 물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또 그러나 이 심판 전에는 노아 홍수가 그치듯이 홍수가 그쳤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홍수가 그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재림의 날 전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 선한 것에서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내가 더 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이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무엇을 나누는 것으로 질서를 부여합니다. 창조에서 질서는 어떤 뭉쳐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눔으로 인해서, 분리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본문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이어지는 4절 5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무언가를 만들고 난 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면 그에 반대되는 또 어떤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듭니다. 나무나 도자기를 깎아서 빚어서 이 컵 받침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 받침대를 만든다고 해서 이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우리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닌데 빛을 지으니까 어둠이 덩달아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빛의 창조는 빛을 지음으로 반대되는 무언가, 어둠이 나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날, 빛을 담는 그릇이 되는 발광체인 넷째 날 만든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떨까요?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세요. 하늘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의 궁창인데 여기에 광명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는 낮을,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큰 광명체는 해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인 걸 잘 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써 창조를 하십니다. 빛을 지으실 때도 빛을 지었다가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말씀합니다. 또 바다와 땅은 어떨까요?
본문 6절과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방법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은 하늘이라 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을 만드시는데, 궁창, 하늘을 만드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물과 물을 나눔으로써 궁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아 나와라가 아니라 물과 물을 나눔으로써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나눈다고 해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지요. 물건을 깎거나 빚어서 아니면은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을 물과 물로 나누시고, 또 넷째 날에 광명체들 역시도 낮과 밤을 나누심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누는 일입니다. 분리지요. 또 셋째 날은 어떨까요? 셋째 날에는 나눈다는 단어가 없을 뿐 나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본문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공중의 물을 적용하시듯이 땅의 물도 적용하는데 육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니까 육지가 드러나게끔 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식은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그 질서의 방식이 뭐라고요? 무언가를 분리시킴입니다. 또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나눔이라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은 나눔이겠지요. 단어만 다를 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공중의 물과 땅의 온갖 식물, 동물을 채워 넣는데, 성경에 쓰인 용어는 각기 종류대로.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의 창조 역시 나눕니다.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누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많이 만드셨다가 아니라 각각 저마다 다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이는 동물 역시도 같습니다. 본문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와 동물들, 새 역시 그대로 종류대로 나누는 일입니다. 식물과 같지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동물들은 어떨까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들 역시 종류대로 나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뭐냐? 바로 나누는 걸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하실 때 무언가 빚거나 만든 게 아니라 나눔으로써 창조를 행하셨습니까?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나눔일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입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 외에는 어떤 이가 들어갈지라도 모두 죽음을 맞게 되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놓은 이 휘장, 나눈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성소도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한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쳤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백성들을 다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셨다는 말입니다. 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구별하셨습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따로 떼었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나누었다. 수동태로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따로 나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따로 불러내셔서 그렇게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방식, 나눔으로써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악한 것에서부터 구별시켜서 선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높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교회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나나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부도 안 납니까?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다른 게 뭘까요? 교통사고가 나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병에 걸려도 그들과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게 세상과 나누어지는 거고,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당연히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볼 때 똑같은 일이면 당연히 이쪽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똑같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걷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네, 말은 번지르르하게 이쪽으로 갈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는 세상 우리랑 똑같이 일로 가네, 행동이 같네,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때에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뉘어져서,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에서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구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말 들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성경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성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 중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